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3일차,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5장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핵심 단어에 메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4절에 상속자라는 말에 메모를 그으십시오. 자,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6절 맨 끝에 의로 여기시고, 자 18절로 가셔서 언약을 세워, 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땅, 그리고 맨 끝에 자손. 자 그러면 15장에서 네모를 친 부분만 보시면 상속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세워 땅 자손, 이렇게 15장의 이야기를 지금 네모 친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핵심은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장을 보시면 16장 2절에 사레의 말, 또 6절에 하갈이, 또 6절 다시 그 이어서 맨 끝에 도망. 자, 11절에 그 중간에 이스마엘, 그리고 11절 맨 끝에 들으셨음. 자,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14절에 부엘라 헤로이. 16장의 네모를 다시 보시면 사레의 말, 하갈이, 도망, 이스마엘, 들으셨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땅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 16장에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출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레가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2절에 사레의 말에다 네모를 쳤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고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후에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이 너의 여종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였고,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이제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 임신하여 있는 그 생명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지 못함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자손이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전능한 하나님, 자, 2절 말씀에 내 언약, 5절 말씀의 중간에 아브라함, 자, 10절 말씀에 할례, 15절 맨 끝에 사라, 그리고 19절 중간쯤에 이삭. 자, 17장에서 네모를 그은 말씀드립니다. 전능한 하나님, 내 언약, 아브라함, 할례, 사라,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와 너의 자손들 사이에 세우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 이것이 1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그리고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이후에 유대인의 표징이 되어서 유대인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그리고 10절 맨 끝에 아들이 있으리라. 자, 12절에 속으로 웃고, 14절 넘어가시면 14절의 앞부분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9절 전체를 이렇게 네모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그 앞부분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32절에 신명. 자, 18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속으로 웃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신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다시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비록 웃으며 또 아브라함도 믿지 않은 그런 기색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10명으로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소돔, 7절
7절 중간에 보시면 악, 13절 맨 끝에 멸하리라, 16절 자비를 더하심, 19절 앞부분에 은혜를 입었고, 그 밑에 단에 중간쯤에 생명을 구원. 24절을 보시면 24절 그 앞부분에 유황과 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19장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소돔 7절에 악, 13절에 멸하리라, 16절에 자비를 더하심, 19절 은혜를 입었고 생명을 구원, 24절 유황과 불, 또 소돔과 고모라,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네모친 단어들만 쭉 이어가면 바로 그 19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모든 지역이 악한 자들로 가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멸하셔서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29절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장으로 보시면 20장 2절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 6절에 온전한 마음, 9절 말씀의 앞에 아브라함, 9절 맨 끝에 가면 합당하지 아니한 일, 17절에 가셔서 기도하매, 그리고 끝부분에서 치료하사. 20장에서 네모를 치인 부분만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 온전한 마음, 아브라함, 합당하지 아니한 일, 기도하매, 치료하사.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다시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 이복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맞아들이려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비멜렉이 6절에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다시금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각 장에서 네모를 친 단어들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장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또 언약을 세워 주셔서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셨으니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잘 주의하여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의 삶이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여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15장으로 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에 그 중간 이후서부터 밑줄을 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상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때 6절의 말씀을 밑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이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인 까닭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것에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두고두고 이것이 가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어찌되었든 하갈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잉태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너도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자, 13절 말씀을 밑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아닌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뒷장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7장 1절에 밑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서부터 이제 17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4절 앞부분에 밑줄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5절 말씀 밑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7절 말씀 전체를 밑줄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도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너의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 중간 이후서부터 밑줄합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포피를 베어내는 이 언약은 결국은 이 13절의 말씀처럼 나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인 까닭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몸에 나의 언약을 새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밑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또 사라는 90세인데 출산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의구심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밑줄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때는 내년 이 시기가 될 거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18장 10절 말씀을 또 밑줄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와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자,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12절 말씀 앞부분만 밑줄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여 오셔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4절 말씀 밑줄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으면서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은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자, 18장의 말씀에서는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지 말아달라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내려오면서 하나님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2절 말씀을 밑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10명의 의인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찾게 되어지면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19장에서 보듯이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장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갔을 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성을 빨리 도망쳐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말씀 봅니다. 19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밑줄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을 놔두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그 성을 피하여 나갑니다. 16절 말씀 앞부분 밑줄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롯의 식구들을 손을 붙들고서 성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밑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20장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다시금 누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밑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낭패를 거듭해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밑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비멜렉과 그 모든 식솔들에게 다시금 출산하는 그런 치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언약을 들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